자, 우리 나의 기업 기도에 관해서 오늘 27번째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해보세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우리의 기도의 큰 제목이 뭐냐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Deliver from evil.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에 해야 될 큰 제목이죠. 시편 1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편. 시편 1편을 다 우리 봉독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또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4절부터 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에게는 악이 함께 유하지 못한다. 악이 전혀 그에게 있지 아니하는 분이로서 그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이 함께 유하지 못하신다고 시편 5편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의 부활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나아가서는 의인의 부활이라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모하는 거 우리에게 신앙이요. 우리 신앙 생활은 이제부터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예수께서 기도하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도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혹 사함을 줄지 모른다고 사도행전 8장 2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악함을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하여 그가 나를 악한 길에서 건져내셔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를 기업으로 갖고 기도하려고 모인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렇게 악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악하다 하면은 까뜩하면 우리가 도덕적인 것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악한 거에 반대는 선하다. 그럼 선하면 무슨 착하다, 또 아니면 순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도덕적인 그런 악도 물론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선이다 하면은 의하고 동격입니다. 동질입니다. 그래서 선 이퀄 의고 선을 행하다 하면 그 선을 행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선을 행한 자는 의인이다. 선한 자라고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의인의 길, 의인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을 구원하는 자요. 또 악을 행하는 자는 생명을 죽이는 자라고 예수께서 또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7장 21절에 그렇게 규명을 하셨어요. 정의를 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글자 그대로 bad, 나쁘다 그랬을 때 그것도 악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23장 10절에는 불길하다, 그냥 좋지 않다, 이런 것도 evil이라고 말해요. 또 화를 내린다, 이죠. 저주, 화, 이것도 evi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는다 그랬을 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러면 blessing, or 무슨 cursing 이렇게 되지 않고 생명과 사망, good and life and good과 그 다음에 death and evil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evil이라는 것이 바로 화를 말하기도 하고 저주를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악이다 하면 보통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치우쳤던 것은 항상 이런 모럴, 도덕적인 것에 악한 걸 생각했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지만 않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신약에 가서는 무엇을 악하다 하느냐 하면은 세상도 악하다 그러고, 또 세상의 신도 악하다 그러고,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도 악하다 그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 이것도 악하고, 세상 풍습, 세상의 습관 이런 것까지도 다 악하다고 에베소 2장 2절에는 그렇게 정의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의하신 이런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 후에 그 악한 자들, 악행을 하는 자 아니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조치하시는가, 그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노아 때 큰 심판이 있었죠. 물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다 악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들은 또 창세기 8장 21절은 어릴 적부터 악하니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예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 선한 구석이 있는가? 인류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착하게, 나름대로 선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물론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악하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조상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영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인이나 악인이라는 뜻은 동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기도 하고, 그러나 원래 인간이라는 것 자체는 마음은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내 안에 선이 행하지 아니하도다 한 것은 영에도 영적 스피릿 자체도 아담에게서 죄를 지어받았기 때문에 악하고요. 그뿐이 아니라 이 육체 자체가 그럼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하나님은 과연 인간을 육체로 흙을 지으셨을 때 아주 선하게 지었었느냐, 아니면 사람 자체가 악하냐면, 이 원래 육체 자체는 뭘로 만들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 해보세요. 흙으로 개도 만들고, 흙으로 돼지도 만들고, 흙으로 쥐도 만들었습니다. 또 흙으로 사람도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 자체가 동물적이에요. 동물적이니까 개 같은 놈, 년년 해가지고 욕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 특성이 좀 더 강할 뿐이고 그 속성이 조금 더 DNA가 더 세서 그렇지 사실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세상은 다 악하니라 하고 정의를 내리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예 생각과 마음 계획이 다 그냥 악한 건 정상인데, 결국은 악인은 지옥으로, 왜 그런 영화의 제목도 있듯이 악인은 반드시 벌 받는다, 악인은 반드시 그 끝이 사망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 때 홍수로서 사람들 다 물로 쓸어버리신 것이고, 또 소돔 그 고모라가 유황불로서 진멸을 당했을 때도 창세기 19장 13절 19절에도 소돔 사람들은 악하니라 그랬어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니라,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더라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의 대상이다, 형벌하는 대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특별히 더 악한 동네를 진멸하신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지만, 이미 전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꽤 괜찮은 사람들, 선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이 악한 세대여, 이 악한 백성들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노하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얼만큼 노한 거냐? 그들은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보고도, 하나님의 그 큰 이적을 보고도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그들이 원망을 했었던지, 그 원망한 것도 하나님이 악하시다 하셨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 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모세가 잠깐만 안 보여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니 어디 갔냐?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거, 이것도 악하시다고 그랬고, 또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에서 절하고,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악행이죠. 이제 거기다가 또 무엇을 또 악하셨냐면 시편 52편 7절에 보면요,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아니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거, 이거를 자기 악을로 스스로 든든히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그 속에서 그 악심이 뭐냐면 스스로 살려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독립하려는,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거, 이것도 악하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구약에 쭉 보다 보면은 얼마나 악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아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정말, 정말 악하다, 정말 악하네 하고 아주 혀를 내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대적의 손에다 붙이시기도 하시고, 또 가진 천재 재앙으로 또 그를 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블레셋이 항상 그 옆에, 그 나라 옆에 항상 블레셋이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게, 그 블레셋의 민족이 항상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악행만 하면은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들여가지고 그들 갖다가 두저 패신을 항상 막대기로 그들을 항상 사용하셨다는 거. 자, 이런 역사를 그들이 계속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율법을 범하는 자는 악인이라, 나아가서는 죄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범하는 자, 그냥 그 율법을 범하는 건 종류가 너무너무 많죠. 십계명을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하여튼 무슨 이방인하고 결혼하지도 말라, 또 무슨 그 이외에도 그 계명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것을 범할 때마다 이건 악하니라, 이건 악하니라, 이건 악하니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지정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단서가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신명기 7장 7절 이외에도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면, 하나님은 악을 그는 용납할 수가 없고, 그는 악과 함께 같이 거할 수 없는, 악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중에서는 악을 제하라 그랬었어요.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을, 그것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음미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치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그래서 원래 인류의 영이 죄 때문에 영과 또 그 육체 자체가 흙에서 만든 짐승과 다름이 없는 그런 육체이기 때문에 선이 거하지 않지만, 선을 행하길 원하나 선이 거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주신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아주 묵상하고 또 그렇게 행하려고 애를 쓴 그런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이제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고 축복하시면서,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의 모든 행사는 다 헛것이다. 결국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결국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래서 결국 악인의 길은 심판받고 악인의 결국은 망하는 거다 하고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중간에 이렇게 또 이제 그 시편의 기를 통해서 쓰게 하신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역사 중에서 자기 조상들이 그 아비에 행하는 악을 행하니라.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그런 데 쭉 보면 말이에요. 그 왕들마다 이제 그 왕의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왕이 무슨 뭐 산당을 짓고 거기서 무슨 또 뭐 거기다 무슨 이방신을 갖다 절했느니라 하면서 거기다 꼭 단서로면서 그 아비가 행했던 악을 그도 행하니라. 그런 게 계속 반복된다고. 그러니까 그 민족의 왕들이 그러하거늘 그 백성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총 결산, 역사의 결산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악하니라. 그러면서도 그러면 하나님이 악하시냐? 하나님은 악하지 않은데 그 백성이 악한 것이고 결국은 인간이 악한 것이죠. 그러면 어떡하냐? 하나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사랑하고 어떤지 지키려는 자는 의인이라고 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기록해 있는 대표가 이제 십계명이니까 십계명이 있는 그 성전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여튼 율법을 지키려고 또 어떻든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그래 노력하면서 이제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가 악행하면 가차없이 두드려 패시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돌이켜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면 또 하나님은 또 다시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화에서 건져주신다, 악에서 건져준다, 똑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백성이죠. 그런 역사가 있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성전 앞에 예수라고 하신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가 나타나셔서 그 성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하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셨었어요. 자, 그 말은 이제 성전 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계명이야, 계명, 율법. 자, 그것을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 그걸 옛계명. 예수께서는 옛계명을 헐어버려라. 내가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예수께서 이제 새로운 선과 악에 대해서 더 추가로 예수께서 더 선과 악에서 대해서 더 추가로 보완하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보완하러 왔다. 내가 온전케 하러 왔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옛계명 율법에서 없었던 개념, 선에 대한 개념, 악에 대한 개념을 내가 와서 온전케 하게 왔다. 내가 와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안식일에 병든 자가 예수 앞에 왔을 때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그 중풍병 걸려가지고 38년 동안 꼼짝 못하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다 들것을 들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병자가 아니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범하는가? 그 말은 어떻게 악행하는가? 자기도 악을 범하라고 조장하고 나아가서는 또 병자를 고쳐줘서 그러하여금 악을 범하게 하는가? 이렇게 예수를 갖다가 참남하더니 오히려 예수를 갖다가 이제 아주 힐문했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식일 범했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구원하는 자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니라. 그래서 안식일에 과연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선한 법인데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또
생명을 죽이는 게 악하니라 하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정의 내리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안식일을 범하면 그게 악하니라, 그게 죄니라 해서 죽여야 됐었는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악하니라 하고 그렇게 이제 계명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 개념을, 선한 일이라든가 악한 일이라든가에 대해서 개념을 뒤집어 엎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성전을 헐어버려라, 옛 계명은 헐어버려라, 내가 새로운 너에게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뒤집어 버리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법적 해석을 예수께서 곡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모두 그 예수를 미워했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왜 저들이 나를 미워하느냐 하면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내가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의 행사를, 그들의 행함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나는 선하니라, 나는 악인이 아니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그 속에 있는 그 마음 안에서 사실은 속에서는 미움이 있고, 또 속에서는 그들에게는 악함이 있고, 또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 하나 가득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들이 아주 선한 것 같이 포장한 그들의 악을 예수께서 들춰내고 그를 갖다가 정죄하고 심판하니까 세상의 행사를 갖다가 악하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예수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있고 미워했던 이유는 예수께서 그와 같이 자기들이 당대 선인이요, 사두개인 말할 것도 없이 구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대에서 아주 추앙을 받을 만한 그런 선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손에 무슨 동전 하나 떨어뜨리고 그거 가지고 선하다고 생각하냐? 만약에 네가 선하다면 너희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줘라, 이렇게 법적 해석을 내려버리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그나마 구제한 것도 선한 것도 그것이 다 수포로 들어갈 뿐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자기들이 악한 자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 이렇게 미워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뭐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뿐이 아니라 그 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아주 정죄하시를 독사의 자식이라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다. 누구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예 악의 근원이니까 그에서 나온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선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싸운 악에서 악이 나올 수밖에 없지. 어떻게 너희에게서 선한 게 나오겠느냐 하면서 정죄하시는데,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그 외식하는 자를 갖다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아예 악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악함.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뭐냐면 외식하는 자는 아주 악함이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이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가 사람들한테는 선하게 보였었는데 예수가 나타나니까 그들은 그냥 완전히 악인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결국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뭐 그뿐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아예 그 세대, 당대를 다 뭐라고 표현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보세요. 그때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여기 이렇게 이제 일단 그 세대,
당대를 정지해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43절에 갑자기 뛰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당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귀신이 일단 나갔다가 그 다음에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나니까 7 귀신을 데려 들어오더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형편이 더 나빠지더라. 그러면서 일단 앞으로 악의 근원이 되는 귀신이 일단 떠나갈 것이고, 떠나갈 때가 올 것이고, 떠나갔다가 가만히 있냐면 그들이 오히려 또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악해질 것이다. 이 세상은 앞으로 악이 한번 청소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형편은 오히려 악이 더 악을 더하는, 점점 이 세상은 악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것이죠.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죄악을 싹 씻어버리시지만, 그러나 그 후의 형편은 어떠냐면 더 악이 더 득세하고 악이 더 성해지는 그런 때가 온다고 일단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예수의 가장 심각한 기도가 뭐냐면, 예수의 사랑하는 자들, 예수의 여기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장이에요. 예수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래서 자기를 말씀을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자들을 일단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자들에 대한 간절한 예수의 기도가 뭐냐면,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내가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 죽을 때 같이 다 데리고 하늘나라로 데려가게 해옵소서, 그 뜻이 아니라 나는 저들을 세상에 두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실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여전히 누가 있어요? 악한 자가 있다면. 누가 악해요? 마귀가 악한 자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가 아우를 죽인 것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도, 동생을 살인한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를 세상신이라고, 세상신, 세상임금. 그러니까 세상신이 악하니까 모든 세상이 다 악한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저들에게 세상에다, 나는 저들을 갖다가 두고 갈 터인데, 데려가지 않고 버려두고 하더라도 저들을 세상에 두고 가더라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래서 일단 예수의 제자들, 물론 앞으로 그들이 다 구원받을 자들이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자들, 그들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소속이 다른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나이다 하면서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르쳤단 말이야.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고, 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도 받으실 대상이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이다. 근데 그와 너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그분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그의 필요한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 기도하는 아주 총 제목이 뭐냐면, 우리 그동안에 기도에도 쭉 시리즈를 했었어요. 기도의 총 제목,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한 가지만 딱 대라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나나이다. Glorify thy name.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맡겨오라. 그게 모든 기도의 총제목인데 그러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 원하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일용할 양식을 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죄를 진 자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하여 주길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사하여 준과 같이 아버지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큰 제목이, 그러니까 몇 가지 안 됩니다. 영적인 기도 총제목,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총제목 밑에 그 강문 같은데, 그런 것 중에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줄 테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큰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할 내용 너무너무 많죠. 그냥 부족하니까 뭐 주시옵소서, 뭐 주옵소서, 뭐 얼마나 그게 많습니까? 그냥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원에 가면 슉슉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 들어보면은 뭐 그냥 우리 남편 뭐 진급하게 해주시고, 아들이 무슨 대학교 무슨 입학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사실은 기도 제목에는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을 악에서 구원해 주길 원하나이다. 악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기도의 총 제목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큰 제목 중에서 하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악한 자가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삼켜버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고, 그가 갖고 있는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고, 그가 갖고 있는 믿음, 소망을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여전히 있는 가운데에서 여기에 네가 빠지지 않고, 그런 말은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개런티드. 예수 믿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면 개런티드입니까? 천국 가는 거 개런티드예요? 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거 개런티드가 됐습니까? 예?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또 구속을 받아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영생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이 세상에 이들 갖다 두고 가는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나 이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보존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너희가 또 그렇게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 믿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숙제를 남겨주고 그는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으시면서 그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를 다 이뤘습니까? 그는 바로 아버지는 악이 전혀 없으신 분으로서 자기도 악이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는 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악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죄인이 죽습니까? 의인이 죽습니까? 죄인이 죽으신 거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그는 인류의 죄를 가지고 그가 죄인같이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끝에는 그를 죄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죄로 삼으시니라. 죄를 상관도 없고 죄를 접은 적도 없고 생각이나 마음이나 악한 데가 전혀 없는 그런 분.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는 그가 7장 26절에 그랬죠. 그에게는 그에는 다만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그런 본질상 그런 죄를 질 수도 없고 악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악인이 받는 형벌을 그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죄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은 지옥으로, 악인은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악인은 형벌하시는 분을 그 말씀을 이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죄인가 되어서 죽음으로 하나님은 악인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악인을 형벌하시는 분을 그 자신이 입증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악한 자 마귀를 멸하시더라.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멸하신다고 이사야 13장 11절에 말하는 것 같이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역시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시고, 그 피로써 전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고 속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몇 날이 못돼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보호자에 앉혀서, 그는 우리 앞에 있는 대제사장은 그는 거룩하시고 악이 없는 자요 또 죄인에 떠나 계신 자요, 그분이 더러움이 없는 자이더니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고 해서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죽되 아주 악인 중에 악인이 최악한 형벌을 받고 죽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셔가지고 하늘보다 높이 올리심으로 해서 그는 역시 선하신 분, 그는 바로 선하신 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입증받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몇 날부터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이 내려오자마자 사도들이 증거하게 된 건 너희가 이제부터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면, 믿고 회개하면 이제 죄사함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자마자 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항상 회개하라는 말을 그들이 전했던 것이죠. 뭐를 회개하라니까? 너희의 악함을 회개하라. 사도행전 8장 22절에 너희의 악함을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너희의 혹시 그 죄를 사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권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항상 회개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악한 것을 청산하고 이제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서신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야? 지금은, 아니 이전에는 해보세요. 이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였고 마귀 자식이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나는 아예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먹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모든 뜻이 나는 악했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주 악질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정말 자기 스스로 아주 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뭐 그냥 괜찮은데 자꾸 악하다고 하라니까. 응? 아니 이게 교회만 오면 밤낮 악하다 그러고 밤낮 죄인이라는데, 아니 그렇게 바늘방석에 앉혀 무슨 바늘방석에 앉혀놓고 밤낮 하듯이 왜 밤낮 그런 거 갖다 꼬집어대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예 성령이 들어오시자마자 이 안에 우리 생각과 마음 자체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조명해 주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악한 걸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 때에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악한 사람 나오라 그러면 저기 저 동네 문둥이 천에 가든가, 예? 저렇게 무슨 율법을 범하는 이런 가늠한 여인, 그런 악하다고 생각, 자기들은 전혀 악하다고 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는 이전에 정말 아주 악한 행실, 나는 악한 것밖에 없고 나는 아예 한말로 나는 악인입니다. 나는 악인, 나아가서 나는 아예 악입니다. 이불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 찍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악인아 나오라. 악인아 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보고 싶어서 나오랬어요. 그래 나 좀 보세요. 그래 나 이래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악하게 살았고 난 모든 행한 것들이 악하고 모든 것이 다 악하고 나는 아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세포와 모든 DNA가 모든 체질이 모든 분비물이 다 악합니다. 난 악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뭐 어쩌실래요? 그런 뜻이 아니라 뭐 내가 별 수 있겠어요? 난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악한 것에서부터 이제는 과거에 나는 그렇게 악을 먹고 마시고 나는 그냥 악에 둥글고 사는 거 그냥 악과 함께 그냥 같이 둥글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 악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전에 사랑했던 그 악을 나는 그렇게 미워하는 자가 됐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에 오늘도 받은 사람이 아니냐,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는 그렇게 즐겨했던 악을 이제는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떨쳐버리려고 악에 빠지고 악에서부터 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성령 받은 사람의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어쩌든지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며 나아가서는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의 제목이에요.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누구냐? 악한 자가 마귀만이 악한 자가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 불신자, 나아가서 믿지 않은 악심, 믿지 않은 악심, 믿지 않은 악심. 그냥 나한테 믿음이 없어요. 가지고서 믿음이 없는 걸 무슨 애교같이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악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아직 어린데요. 난 믿음이 아직 적은데요. 여전히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도덕적인 악만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도 이것도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악에서 나를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를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말은 근본적인 마귀 귀신 미혹영 영적인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 사람이지만 악한 자에게서, 믿음 없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받은 사람,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과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계획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인과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악한 자는 마귀가 악하다고 그랬죠? 세상신이 악하다고 그랬죠? 세상이 악하니라. 세상이 악하니라. 모든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상, 성경에서는 그냥 악하다고 딱 이미 도장을 찍어버렸고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 얹어졌으니, 세상은 이미 예수가 오실 때 도끼가 와가지고 딱 찍어버린 것 마냥 이제는 불사르는 과정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세상인도 악하고, 세상 사람의 생각도, 생각하는 마음먹는 것도,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수와 관계없는, 예수 말씀과 무관하냐는 다 악한 자다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 죽으면 어디 가냐, 지옥 간다 그랬다고 벌떡 일어나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서 지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불교인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 대해서 지옥 간다,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면요, 또 나중에 그 후에 또 목사님들이 크리틱할 때 저한테 그럽니다. 불교인들이 마침 왔는데 그때 목사님이 불교인들을 갖다가 정죄하고 그리고 지옥 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구원받지 중간에 가버리지 않느냐,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악하다고 하셨어요. 이미 세상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종교인이든지 아니면 무슨 귀인이든지 아니면 선이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이랄지라도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 예수를 모르는 자, 예수의 말씀과 무관한 자, 모두가 악한 자예요. 자,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 말은 불신 세상, 불신 사람, 불신자들에게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불신자 식구 같이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불신자. 남편이 안 믿는다. 교회를 안 다닌다. 또 우리 무슨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닌다. 뭐 여긴 다 다녀? 다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천지. 물론 여기 룸메이트는 우리 교회 같이 다니니까 물론 저 같이 이제 선한 일만 같이 사는 일만 집안에 같이 한 식구가 같이 살아도 부모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정말 아끼는 것이 없이 정말 온 생을 다 불살을 줄 정도로 자식한테 희생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만약에 반역한다면 그는 악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불신자가 아니 부모가 불신자였었어요. 부모가 불신자였어. 근데 그 불신자가 그 불신체로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럼 자식은 예수를 믿어요. 자식은 예수를 믿어도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모가 죽은 그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의 그 장례 치를 때 그걸 어떻게 하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네? 대답 안 해. 다 세상에서는 부모가 죽어서 그런 그 부모를 갖다 잘 장례를 지나가지고 그를 갖다가 아주 잘 장례를 다 마쳐야 이게 바로 착한 사람이요, 이게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의하는 것은 만약에 부모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죽었다면은 거기서부터 구원해줘서 가지 말라 그 말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다녔었지만은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좀 다니다가 안 다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또 무슨 다른 종교로 또 무슨 갔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잠시 다녔었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제 그 장례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 어떠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얼마 다니다가 그 다음에 또 불교까지 갔대.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갔는데 그래서 그래도 체면으로 교회 장례식을 갔더니 거기에 깎아들여가지고 똑딱똑딱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기독교인들이 또 찬송을 부르고 있고 양쪽에서 그 장례식장에서 두 파 갈려가지고 그렇게 하더라 이거야. 그게 성경에서 용납이 되냐? 그건 사랑도 아니고 개코도 아니야. 그러면 이미 악한 자녀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거기서부터 구원해달라, 거기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 하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달라붙어가지고 전도할 때는 그냥 내 팔 뜯어내고 밀착해서 내가 붙은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미 그가 악한이라고 결정 났다면은 거기서부터 딱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말은 내가 그야말로 공격할 때, 복음을 전하고 공격할 때는 밀착해서라도 붙어가지고 악착같이 같은 영을 만나고 영혼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나마 벌써 그가 이미 악한 자라고 판명하고 거기서 끝났다면 거기서부터 빨리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떨어져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악과 불의를 구별하셔서 결국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 악의 부활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이제 결판할 것이다. 그거는 죽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행위가 바로 그것을 내 스스로가 행하고 그것으로 판결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불신자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같은 집안 식구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다면은 같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할 수 없이 먹어야죠. 전도할 대상이니까. 그러나 같이 무슨 깊이 의논을 한다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에? 의논. 에? 우리 앞으로 장래 우리 어떻게 계획을 할까? 또 우리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의논을 같이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이런 것 자체를 아예 악한 그 사람에서 나온 건 악한 자기 때문에 나오는 게 다 악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상대를 하지 말고 아예 귀를 기울이지 말고 빨리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교회에서 하면은 이 교회 보내지 말아야 된다. 이거 자식 따버리고 이거 인륜 모든 도덕을 다 배반하는 이런 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자, 첫째는 불신자에게서 구원해 주옵소서. 나아가서는 불신자는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이걸 성경에서 악한 동물이야. 악한 동무. 악한 동무. 너희 악한 동무들은 너희의 선한 행위를 더럽히니라 그랬었어. 교회 안에 악한 동무하고도 가까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사님이랄지라도 얘기해보니까 천탕 세상적이라. 무슨 뭐 하면 돈 벌고, 뭐 하면 뭐 재미나고, 뭐 하면 어디가 뭐가 좋고, 그래서 천탕 세상 얘기만 한 사람, 이건 벌써 악한 동물하고 벌써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 이건 동격이에요. 세상적, 마귀적, 정욕적.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 악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에 뿌리니라.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고, 돈이라면 믿음이고 무슨 성수줄이고 무슨 뭐 다 캐고 다 내버려 쓸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악한 자, 악한 동무. 이런 사람은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 이게 악한 자예요. 물론 악행, 음란, 음행, 간음, 도적질, 사기질, 거짓말, 무슨 모든 불의한 것은 물론 다 악행입니다. 그 악행을 빨리 중단하라는 것이고, 또 악습, 무슨 악습 아시죠? 뭐 술이니 무슨 담배니 말았고 또 없고 마약이니 그건 말로. 그러나 오늘날까지 잡기 있잖아요. 게임을 한다든가 무슨 컴퓨터 뭐 하여튼 안에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헤매고 다닌다든가 영화에 미친다든가, 이게 다 악습이에요. 이 악습에서 이것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 악하고 게으름이라는 건 항상 셋 들어가요. 악하고 게으른 자와 악한 자, 게으른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주 그야말로 다른 죄는 하나도 안 짓고 착하게 아주 선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게을러서 기도 못하고, 게을러서 모임도 소홀히 하고, 게을러서 전도도 안 나고, 게으른 거 있어요. 이거 게으른 거, 이거 보통 악하게 취급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충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문화 보는 거, 듣는 거, 감각하는 거, 이런 문화, 이 문화가 얼마나 악하게, 얼마나 그것이 세상적이고 그게 얼마나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지. 모든 문화, 아직까지도 나는 문화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난 문화의 감각이 나는 예민합니다. 나는 문화에 대해서 아주 원래 나는 거기에 아주 미혹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어떻든지 이 악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악행을 잘라버려, 악습을 제거해버리고, 문화를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탐했던, 아니면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런 문화된 그런 모든 감각들을 어떻게든지 내가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제해버리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알고 보면은 그냥 뭐 전후 좌우 상하 할 것 없이 아주 악한 환경에 우리가 아주 둘러싸여 있어요.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 모든 세상이 다 악한 풍습으로 그냥 그렇게 지금 계속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악한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발맞춰 가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오늘이 헬로윈이라는 바로 그 날로서 그것을 이제 미국이 그렇게 축제같이 여겨가지고 그 행사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뭐 아이들뿐이 아니죠. 뭐 이미 청년 이런 사람들도 정말로 어쩜 그렇게 귀신이 그렇게 보면 놀래서 도망갈 정도로 마귀도 보면은 야 너희들 진짜 마귀네 그러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악하게 분장을 하고 그렇게 추하게 그렇게 끔찍하게 그렇게 분장을 하고 근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진다고 그래요. 이 야만내생의 매스미디어가 그렇게 자꾸 부추기면서 상혼과 함께 맞물려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그렇게 상업화하면서 점점 더 악해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뭣도 모르고 날뛰면서 그것들을 하는데 또 그러면 유래고 관습이고 또 아니면 또 그 결과가 뭔지 모르고 또 부모들은 또 제 옷을 사입히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또 막 그래요. 우리 먼저 살들 집에 진짜 불을 끄고 그냥 있어도 어쩌면 와가지고 띵동띵동 그렇게 와가지고 아니 이거 지하실에 숨어 있어도 되니까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집 온데에 언제 한 번 왔어요 그런 애들이. 그걸 갖다가 왔기 때문에 내가 나는 너희들을 이런 거다 도와줄 수 없고 나는 줄 수 없다. 캔디도 없고 난 줄 수 없다고 딱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예 얼씬 안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아침에 새벽에 이제 눈을 딱 뜨자마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설교를 금요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잤지만 딱 눈을 뜨자마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원해 줘서 그 말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탁 떠오르는데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악에서 구원하게 해달라 그런 말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구나 딱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간데 이제 에린이가 그 학교에서 헬로윈이라고 그래서 각각 옷들을 다 입고 뭐 가지고 오면 거기서 막 갈아입고 행사를 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무슨 옷을 준비했냐? 자기는 행사는 파티는 안 가겠지만 엄마가 주일학교 선생님 옷을 준비해줬대. 밥 맛없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 옷을. 그래서 그걸 준비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는 가지고 가서 이제 자기는 자기 그걸 입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그 전날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전날.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생각하니까 아예 악에서 저들을 구원해 줘서 했을 때 어릴 때부터 악에서부터 이를 분리하게 해 줬소서. 악한 자의 습관에 아예 가지도 못하게 해줘서 하려니까 결석을 시킬까. 그러다가 이제 밥한테 얘기해서 내가 그 아침에 우리 집에 와 있잖아요. 김 선교사가 없으니까 지금 와 있는데 밥한테 내가 에린이를 half-day만 하고 그 행사하기 전에 데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떠냐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밥이 갑자기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에린이한테 listen to me 그러면서 이제 심각하게 말하면서 에린, 이 헬로윈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세상의 트래디션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만 셀레브레이트 해야 되는데 니들이 이런 세상적으로 셀레브레이트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말하니까 에린이가 처음에는 얼굴이 약간 벌써 약간 굳어질라 하고 그러더니 우리는 오로지 예수만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세상 사람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에린이가 딱 오케이. 그럼 나를 누가 언제 데려갈 거냐고. 그래가지고 half-day 하고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시까지는 공부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피카마르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누가 이제 데리러 갈 것이다. 그랬었어요. 이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에린을 데려다 주는 갈 때 그러니까 아예 주일학교 선생님 옷도 안 가져가고 그냥 이제 가는데 우리 셰런이 에린을 픽업해서 학교로 이렇게 데려다 줬는데 그 학교가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부모님 밑에서 보고 있는 거래요. 이제 데려다 준 사람이. 근데 애가 혼자서 올라가는데 셰런이 울었대요. 셰런이 불쌍해서 에린이를 보면서
에린이를 보면서 눈물이 났대.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저 어릴 때부터 뭘 안다고 저렇게 세상에 애들은 다 그거 뭐 오늘 뭔지도 모르고 다 축제하고 난리를 치고 다 옷을 갈아입고 난리쳤는데 에린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홀로서 큰 가방을 쥐고 거기 올라가는데 너무 불쌍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이 내가 그래서 제 밥한테 미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홈스쿨링을 하는 거 알렸냐고. 미국에 생각밖에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안 보냅니다. 국민학교를 아예 안 보내고 부모가 교재를 받아다가 집에서 가르쳐가지고 또 그 다음에 과정을 마치는 그런 과정이 이런 바이블 벨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야 세상이고 가서 배우는 게 뭐냐면 지식 플러스 거기에 세상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애들이 왜 악해지냐 하면 학교 가서 악해진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야. 미국의 기독교인들 보수적인 기독교인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냐? 예수께서는 세상에 버려두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악하고 싸워서 이겨라 그 말이죠. 악에 있더라도 주위에 악이 있더라도 그 악에서 그 스스로가 성별하고 스스로가 구별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세상하고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언제라도 우리는 항상 나는 악한 자와 동무가 아닙니다. 나는 악한 자와 동료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옵소서, 나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기도하고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어릴 때부터 디스플린 돼야 되는 것이고 어릴 때부터 싸워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에린이도 앞으로 자기가 간증할 일이 간증 얘기가 나올 때 나는 5살 때부터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헬로윈을 나는 파티를 안 갔습니다. 그게 걔가 평생 간증하고 자기 스스로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데 얼마나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냥 우리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자식이 만약에 사랑스러우면 사랑할수록 어떻게든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식구들도 내가 만약에 정말 남편이라도 만약에 아직도 세상적이요, 아직도 돈 몇 개 모르는 사람이고 아직도 세상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방편도 싸줘가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생결단을 내야죠. 차라리 굶고 혀를 땅에다가 묻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전심을 다해서 우리는 합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기에 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런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 악에서 저들이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에게서 나는 악행을 중단하기 원하고 악심을 제거하기 원하고 아예 악심, 믿지 않는 악심, 불신앙의 악심을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 사람과 동료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동목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떻든지 나는 이 악에서 난 구원받아서 드디어는 주님 계신 천국에 나는 가기를 원합니다. 평생 매일 기도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악행에서 구원해 주시고 악심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는 악한 자에서 구원해 주셔서 난 구원해 주셔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의 바로 기도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누구라고 보실까? 만약에 내가 악한 동무와 같이 악한 짓을 하고 있다면 나도 악인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맘먹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것도 악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저들은 나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나이다. 내가 저들을 내 피로 났으니 내 피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했으니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 정말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악한 세상에서 빠져나가야 될 나는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나를 악에서부터 보존해 주시옵소서. 악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